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새해 또 첫 번째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2019년도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가슴에 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또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찾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어떤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누구와 비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나보다 한참 못하는 사람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자신이 조금 부족하고 내 자신이 흠이 많다 할지라도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조금 만족스럽죠. 나보다 한참 못한 사람과 비교를 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나보다 또 한참 월등하게 뛰어난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어지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늘 내 자신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비교하느냐 이거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를 하실 때 말이에요. 누구와 비교를 해서 우리를 평가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네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라고 하는 과거에 어떤 이것과 비교를 해서 내 자신도 또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평가를 하시는 것은 처음 하나님이 나를 택했을 때, 처음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어떤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가지시고 나를 택하고 나를 부르셨는데 그것 말이에요. 원래 부르시는 그 목적에 얼마만큼 내가 부합하느냐. 하나님이 원래 나를 택했을 때에 그 모습과 얼마만큼 내가 일치하느냐 아마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요 처음에 부르실 때는 다분히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그림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불렀다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평가를 하실 때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얼마만큼 이걸만 보시면 됩니다. 그게요 갈수록 계속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끝도 갓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은 저를요 부르실 때 채송기를 부르실 때는 그림을 그린 게 목사라고 그림을 그리셨어요. 목사로 저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걸 모르지요. 저는 목사로서의 어떤 그 삶을 잘 내 인생을 마감하면 되는 거예요. 부르심이다 이거이죠. 이것을 보면서 저는 오늘 우리가 9장에 말해서요. 앞에 9장에서 따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을 때 어떻게 불렀느냐면 광야에서 포도를 이렇게 보는 것처럼 기뻐했어요. 너무너무 기뻐했던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몇 년 동안 자라다가 처음 열매를 맺혔을 때에 그때 그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서 열매가 맺혔다. 그 기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보면 어떤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끌어온지를 우리는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 봤던 것이지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귀한 자, 기뻐한 자, 즐거워하는 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저들이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에서 훈련을 많이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그들의 태도가 180도 변해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거 어떻게 있냐는 거예요. 바알에게 자기의 몸을 드립니다. 가증한 것에 자기의 어떤 모든 걸 다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이 큰 충격을 받게 되어지죠.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을 이렇게 섬기는데, 이만큼 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만큼 섬겨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너희는 이 백성들은 이만큼 우상을 섬기는데 너희들은 조금 섬기니까 괜찮다.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시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 어떤 무엇을 놓고 어떤 대상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연히 부르시는 목적이 있었다니까요. 그 목적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평가를 하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어떤 포도송이를 보고 기뻐한 것처럼, 어떤 이런 원래의 어떤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본연의 목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만 가면 돼요. 한번 보실까요?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애굽에서 불러냈지요. 애굽에서 불러냈는데, 이끌어냈는데 무엇으로 이끌어냈다고 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1절에서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내 아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신의 아들로 부른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성경에서 보면은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라고 나오잖아요. 원문은 그렇지가 않아요. 본문은. 그러니까 아들을 이렇게 했다 하면은 진짜 아들을 이끌어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생각할 수가 있는데, 원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아들로 이끌어냈다 이렇게 나와요. 전치사 하나가 들어가 있거든요. 아들로 불러내었다. 이 말씀은 아들을 삼기 위해서 불러냈다 그 뜻입니다.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있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말이에요, 이 어렸을 때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을 어렸을 때에 이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아주 어렸을 때, 이 말은 어떤 귀여웠을 때 그 뜻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어리다 이 말은 나이가 어리고 뭐가 어린 아이처럼 귀엽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는 어리다 여기서 말했을 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아무런 그런 힘도 없을 때의 그 뜻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선한 마음, 선한 능력, 그것이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을 때의 그거예요. 이걸 어렸을 때에 이랬단 말이에요. 오히려 귀엽거나 사랑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불렀다 이 말입니다. 아들로 삼기 위해서 불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힘도 없고 기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주 천박한 어떤 그런 노예의 어떤 그 생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아들로 삼기 위하여 불렀다. 이해가 되겠죠? 이 사람의 이런, 여러분, 사람은요, 이런 모습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들로 불렀으니까 아들로 되면 돼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가면 돼요. 다른 것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모든 게 다 끝날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다 될 거예요. 그림이 아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요, 하나님은, 권사님의 모습, 계획을 가졌어요.
저 형제는 저 형제대로, 저 자매는 저 자매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요, 이런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가장 어떤 아름답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획과 의도 속에서 무슨 그림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스라엘은 어떤 그림이라고요? 아들의 그림이다.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들이 뭘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아들과 이스라엘에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아들의 개념하고는 많이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들로 삼기 위해서 불렀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 아들처럼 행동하기를 원했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나처럼 되어지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는 그때의 이 히브리적인 이 아들과 아버지의 이 개념은 그냥 하나입니다. 동등함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그 삶을 보게 되면 아들과 아버지는 굉장하게 어떤 삶 밀착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생업의 어떤 비밀을 전수를 해주는 게 아들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다 이 말입니다. 요즘같이 우리는 아버지와 이 아들의 관계가 하도 서먹합니다. 얼굴 하루에 한 번 얼굴 볼까 말까 합니다. 직장에서 돌아와서 집에 들어오면 아들이 겁니다. 누구세요? 라고 할 정도로의 아버지와 관계가 서먹한 그런 어떤 그 관계가 되어지는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에요. 정말 밀접한 관계입니다. 지금 여기 히브리 사이에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정말 유별난 관계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분신이다. 아버지는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일은 아들이 하고, 아버지가 하는 어떤 이런 그 특별한 것을 아들에게 전수를 하니까 아들만 봐도요, 저 하는 행동만 봐도요, 저거는 네 집의 아들이다, 이거를 그냥 알 정도입니다. 근데 아들의 모습 속에서 그 아버지의 모습이 그대로 보인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대로 흉을 냅니다. 모방을 합니다. 삶이나 어떤 일이나 모든 게 다 아버지와 거의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들로 불렀다 이 말은 나와 똑같음입니다. 하나님의 그림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르심에 너는 나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불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함께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그렇게 선지자들로 통하여서 이렇게 아들로 불렀는데, 이들은 완전히 우상을 숨기는, 바알을 숨기는, 아로새긴, 어떻게 보면은 철저하게 가나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라고 했는데 그들의 허물을 다 용서했고, 그들의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들은 키를 쓰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 뜻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되겠다 이 말씀이죠. 지금 우상을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특별하게 우리는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길을 쓰면서 세상의 아들로 그들은 살기를 원했고,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의 것을 주고 싶었는데 그들은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받기를 그들은 그렇게 원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부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죽자고, 그들은 땅의 것을 찾자고 지금 그들은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멀리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르면 부를수록 멀리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그들이 멀리 도망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착각해서 그렇습니까? 듣지 못해서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들은 세상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간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들이 되기 위해서 불렀는데 키를 쓰고 그들은 땅에서 먹고 마시기를 구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이렇게 말로만 부른 게 아니에요. 3절에 보게 되면은 직접 훈련을 시키는 게 나옵니다. 3절을 한번 더 볼까요?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은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여기서 말이에요. 걸음마를 가르쳤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엄마가 아기에게 걸음마 가르치는 첫 장면,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아이를 낳고 아이에게 걸음마 시키는 거 한번 회상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에게 걸음마를 같이 가르칠 때 어떻게 했어요? 섰다 얼마나 기뻐서 한 발자국 움직이면 잡고 있다가 또 놓죠. 그냥 놔줍니다. 그리고 걸어라 하지요. 그러다가 한 발, 두 발 하다 쓰러지면 얼른 또 확 붙잡아 주지요. 놓은 것 같지만 놓지 않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걸어라. 한 발, 두 발, 그들이 넘어지면 다시 또 세워주고 넘어지면 다시 세워주고 그렇게 걸음마를 시켰잖아요. 한 걸음 뛰었는데도 밖에 나가가지고는 야 우리 아이가 걸어버렸다 달리기도 했다 이제 이렇게 또 뻥도 막 치죠. 너무 기쁘니까 이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훈련을 시켰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엄마가 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나에게로 더 가까이 오도록 걸음마를 가르쳤습니다. 자녀들에게 뭐요? 거룩이 뭐인지를 가르쳤습니다.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도 가르쳤습니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건가를 가르쳤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것까지도 가르쳤습니다. 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복이 임하는 것까지도 가르쳤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그것 때문에 실족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금방 그들을 또 안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 넘어질 때 많죠. 하나님 그때마다 붙잡아 주셔요.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요. 세상에 넘어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걸음마 훈련을 시켰다 이 말입니다. 금방 우리를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그러면서 또 걸어라 이렇게 하셨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을 전혀 왜 이루시는지를 그들은 몰랐다 이 말입니다. 왜? 그들은요 그냥 그냥 마냥 누워서 편하게 눕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은 일어나래. 자기는 그냥 누워서 편안하게 있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 그런 말을 하라는 거입니다. 쓰러지면 또 그냥 일으켜주고요. 안아서 일으킨지 그들은 몰라요. 그때 당시는 몰랐지요. 그냥 누워서 울면 젖이나 그냥 주면 될 일인데 그렇잖아요. 울면 젖이나 주면 될 일인데 왜 굳이 걷게 하고 찡찡거리고 그렇게 만드시냐는 거이죠. 또 잡아주려면 그냥 확 잡아주고 계속 잡아주면 좋을 건데 왜 잡아줬다 낫다 왜 이렇게 하시냐고 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물질적으로 좀 어려울 때 이렇게 얼마나 어려워요. 로또 복권 확 당첨되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복권이 당첨되면 나 혼자 씁니까? 여러분 다 계획이 있잖아요. 교회도 짓고 선한 일도 하고 좋은 일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할 건데 왜 10만 원 주고
20만 원 주고 찔끔찔끔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느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고 6일 만에 세상을 다 창조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애간장 녹이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냐 이거예요. 때가 되면 척척 결혼도 하고 때가 되면 얘도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도 안 되지요. 얘도 잘 안 생기지요. 얘를 낳은 후에도 얘도 자꾸 또 아프지요. 남편하고도 좋은 줄만 알았는데 맞지도 않지요. 왜 이렇게 세상살이가 힘드는지, 왜 이렇게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하는 것도 이렇게 마음 쓰리고 골치 아픈 거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거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로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겠어요? 왜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왜 우리를 이렇게 궁핍하게 하고 왜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결혼하자마자 아니 10번씩 20번씩 이사 가기도 하고 저는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말입니다. 내가 지금은 걸음마를 연습하고 있지만 내가 얼마 있지 않아서 나는 달리기를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원망을 했던 거이죠. 그저 하나님이 왜 이러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만 했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인생은 고달프고 힘들게 만들었는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복잡한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하게 합시다.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지 않으면은 그 순간에는 누워서 편하지요. 편합니다. 그러나 그 인간 구실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는 분명하게 걸음마를 해야 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꼬꾸라져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아기들은 마냥 눕고 싶었어도 누워서 그냥 젖달라고 하면 젖 주면 좋겠지만 아니에요. 그 순간에는 편한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 40이 돼도 젖달라고 하는 사람 그게 인간입니까? 괴물이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넘어져도 걸음마를 배워야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똑같다라고 봐집니다. 힘들어도 여러분 이건 훈련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훈련이고요. 자녀가 되어지는 훈련이고요. 4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희한한 게 하나가 나와요. 걸음마를 하는데 줄 가지고 했어요. 줄 가지고. 그럼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냐? 사람의 줄이라고 했죠. 다른 말로 이게 사랑의 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때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아이들을 걸음마를 시킬 때는 이 줄을 손목에 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줄을 손으로 잡고서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아이 걸음마를 시킬 때 말입니다. 그런데 손이 아니라 이 줄이 말이에요. 목에다가 매어지게 되면 이건 뭐가 돼요? 짐승이 돼요. 짐승을 이끄는 것이 돼요. 사람에게는 손을 잡고서 맨다든지 이렇게 하지 목에다 매지는 않는다는 거이죠. 가만히 4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봐봐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목에 있는 목으로 감겨서 그들을 이끌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 줄로 아이를 손에다 잡고 이끄는 것처럼 이것을 걸음마를 시켰지. 그 전에는 뭐였어요? 바로에게 노예 생활할 때는 그들은 목에 멍에로 매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벗겨 주었던 거예요.
그 바로 왕처럼 이렇게 목에 매어서 그들을 이끌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의 줄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던 거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불평을 넣고 원망을 하고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곁을 멀리 떠나려고 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랑의 줄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도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씀은요, 원문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떠먹여 주었다 이거예요. 떠먹여 주었다, 먹여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사랑의 줄로 당기는 것도 싫어요. 그냥 싫어요. 걸음마도 싫어요. 음식을 떠먹여 주는 것도 그냥 싫어요. 그들이 원하는 거 뭐예요? 그냥 왕창 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냥 라면 한 박스 그냥 딱 놓고 당신은 사라져라 이거예요. 그냥 하나씩 끓여주고 그냥 먹여주고 이거 싫다 이 말입니다. 왜 음식을 떠먹여주고 당겨주고 잡아주고 이렇게 귀찮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여러분요, 그냥 마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도록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도록 부르셨다면 그건 불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건 불행이다 이 말입니다. 그건 불 속에 들어가는 거 뻔히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그림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형제는 이 모양의 그림으로, 이 자매는 이 자매의 이 모양의 그림으로 다 하나님은 계획을 넣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걸음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사랑의 줄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칩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자기의 기질을 죽이는 법을 가르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믿어야만 되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렇게 믿어야 되냐. 요즘 같이 말하면 왜 설교는 그렇게 깁니까? 왜 성경은 그렇게 읽으라고 합니까? 왜 예배는 그렇게 많이도 드립니까? 주일날 한 번만 드리면 되어지는데 또 수요일날 나와서 밤늦게까지 나와서 그것도 늦게도 또 기도를 또 해야 되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새벽에도 또 나오라고 하고 왜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까? TV를 보듯이 그냥 한번 싹 핥고 그냥 봐버리고 그 다음에 마음껏 여러분 우리 그냥 골프 치러 가고 테니스 치러 가고 뭐 요가하러 가고 이러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했으면 좋지. 그렇게 했으면 되지.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괴롭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말은 그 말입니다.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지금 내 마음은 아닌지.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일부러 어렵게, 일부러 힘들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게 지금 훈련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성경을 읽게 하십니다. 분명한 뜻이 있어서 말씀을 보게 하시는 것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나에게 얼마나 섬세한 이런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믿는 것이 어떤 것이며 이것을 다 가르치고 지금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유달리 우리가 이런 어려운 과정, 지금 광야의 과정이다 할지라도 이 훈련 여러분 잘 좀 통과하십시다. 우리 앞에 가난이 놓여져 있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싫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모든 것 다 견디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그림대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에 온전하게 쓰지 못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